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월드컵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본 분도 계시고 본 분도 계시죠? 지난 월요일 우리 한 가족이 자기 자녀들이 월드컵 경기하는데 그냥 시무룩하고 집에서 자는 거 보면서 조금 월드컵 응원의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가족들이 지난 월요일 센터에 모여서 우리 가나전 응원을 했습니다. 한 아이들 포함해서 40명 넘게 모였는데 아이들 응원 도구 준비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같이 응원 연습도 하고 소리도 치고 이랬어요. 근데 가나전에 우리 한국이 너무 전반전에 초반에 잘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힘차고 막 너무 신나는 시간을 갖다가 2대 0으로 우리가 2골이나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완전히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이제 후반전 남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얼음만 남아서 몇몇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우리가 16강 가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1점은 몰라도 2점을 우리가 어떻게 만회하겠냐, 이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후반전에 2골을 우리가 넣었죠. 한 3분 간격으로. 그때 우리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안 나오는 이 표정이 나온 거 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가득 담아서 우리 경섭 형제, 이 몸무게 100kg 넘는 우리 형제가 막 전율하면서, 그리고 저 사진에 보면 저희 딸이 전혀 볼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사진과 제가 희정자매와 누구와 내가 현수 형제와 안 왔나 모르겠는데 얼싸 안으면서 뱅글뱅글 돌았는데 이렇게 돌다가 내가 어지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신나게 돌았어요. 그 2대 2가 됐을 때 그 감격이 정말 우리 안에 컸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사진만 인 게 아니라 영상도 있어요. 영상 한번 10초짜리 2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래요. 얼마나 우리가 가나전에 2대 2의 소망을 얻었는지 이 정말 감격하는 우리 날것의 이 표정들이 나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기다리면 나옵니다. 네.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 안 나오네요. 보셨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소망이 생긴다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냥 월요일이었지만 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비기나 보다, 우리가 16강 가기는 힘들겠지 생각했을 때 후반 46분에 터진 그 한 골은 정말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한 주 우리 모두를 뜨겁게 했던 이 축구의 소망처럼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의 소망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패배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기업에는 영광이 따라오고 그 영광은 감히 풍성하고도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은 미래 시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속과 기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과거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현재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을 오늘 여기서 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상급과 나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대하며 살기 원해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끝이 분명하면 오늘을 선명하게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마지막이 분명하면 오늘을 명쾌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한 사람 모세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칭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이 주실 상속을 바란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선택과 다른 걸음을 하며 이 땅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경에선 반대로 소망에 붙들리지 않아서 실족하게 되고 미끄러지는 일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과 상속을 원래 이야기하는 배경이 다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상속으로 주겠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상속으로 그 땅을 얻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4개월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권위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압의 왕 이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붙들어 주셔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가게 하죠. 깨닫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발락과 발람이 서로 꾀를 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여자를 동원하고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그 풍요를 다 파티를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두 명씩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압에 가까웠을 때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풍요로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보고 광야 생활 동안 건조하고 메마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눈이 밝혀져서 육신 가운데 그 유혹을 취하게 돼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 말씀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세상 유혹에 안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약속의 땅 받기 바로 4개월 전이었어요. 아니 수백 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찰나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유혹 가운데 실족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2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는 이 바알 부올, 바알과 연합하여 제사하고 음행한 거로 하나님이 치신 연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똑같이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것인데 뒤로 물러가 실족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너희가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단이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3가지 우상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대신해서 그냥 좋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하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앞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대체물을 줌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 3가지 우상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많은 걸 나눌 수 있지만 오늘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취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업적을 통해 내 자신 존재 자체를 찾는 게 성취예요. 이 성취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성취가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실 영광스러운 상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과 인정에 우리 자신이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성취를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찾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영원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의 비밀을 안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 누릴 영광스러운 상속을 이미 여기서부터 누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많은 성취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성취가 지푸라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일로만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기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전도자 솔로몬을 닮아가요. 전도자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가 이전에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만물이 다 피곤한 것을 묘사해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는데 바다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피곤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게 전도서 앞에 보면 이제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피조세계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거든요. 시편 18편 같은 경우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모든 피조세계가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은 크고 놀랍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성취와 모든 업적을 다 누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피곤하대요. 그 아버지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비해서 그 아들은 모든 부족함 없는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은 왜 만물을 보면서 피곤하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건 만물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 내면이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나처럼 이보다 많은 일들을 벌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보다 이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은 뭐예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허무하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 성취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수고한들 해 아래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성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조차 피곤할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유경자매와 세례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유경자매가 이 제주도와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음을 보면서 똑같은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라보는 제주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제주 투베기가 이 제주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근데 내 안에 성취의 우상이 잡혀 있으면 내가 무엇을 봐도 피곤하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피곤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아름다움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안에 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격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외면해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우상은 우리 안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상처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이 나의 인생의 어떤 끔찍한 사건이 나를 올감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살아가기보다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조여오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것을 솔직하게 잘 고백한 분이 있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에 계속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 저녁 시간에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간증 중에 하나가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선희 집사님 아시죠? 결혼하고 얼마 하고 되지 않아서 남편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고 그 이후에 아주 참혹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해서 세상에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은 내 우상이 나의 상처였다는 걸 알게 돼요. 이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가 나의 상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에서 내가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아? 너 나와 같은 사람 이 아픔과 고통을 너가 아는 거야? 너 상처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너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너는 나 이해하지 못해 라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의 우상인 상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겸손히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상처가 별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선이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나도 그러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니네로 가라고 파송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상처로 거절합니다. 뭐예요? 니네의 백성이 자기 동족을 괴롭혔거든요. 자기 가족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도 아니라 그 니네로 가라고 하니까 불만인 거예요. 뭐예요? 자기 상처가 자기를 얽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뜻은 다 받들 수 있는데 니네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정반대 다시스로 가기로 그 배에 오른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요나만 다른 배에 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거예요.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저의 얘기고 우리 모두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걸어갈까요? 그 안에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의 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도 우리는 싫어요 주님. 나는 그 상처의 우상과 계속 머물러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상처로부터 나오라고. 상처의 자리에 십자가를 심을 때 그 십자가가 양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따라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나의 상처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는 위치일수록 교회 중직자가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주세요.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상처에 십자가가 심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해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그 니느웨로 제가 여러분이 함께 유산 상속의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상처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우상인데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도 이 만몬이 자기와 견주는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다만 돈은 물물 거래하는 수단뿐 아니라 영적인 힘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돈에 대해서 갖는 태도, 정서, 느낌, 어떤 가치관들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청지기로 사느냐 아니면 돈의 노예에 따라
나의 지난 발걸음, 나의 자녀들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정서와 느낌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이 질문 좀 여러분에게 몇 번 했는데, 여러분 번데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직 대답해 주세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이수경 화사님, 행운 토백이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제주에 나신 분들은 번데기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 근데 육지에 있는 분들은 학교 초등학교 끝나면은 간식으로 뭐가 있었어요? 번데기도 있고 소라도 있고 뭐 뽑기도 있고, 그래서 번데기에 대한 정서가 좋아요. 미선자매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예, 만약에 미선자매가 번데기를 좋아서 이수경 권사님에게 선물하면 굉장히 괴로워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왜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주분들 보면 이 번데기가 벌레처럼 느껴져서 단백질 영양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그 벌레를 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린이가, 하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자라서 이 번데기를 많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권유 집사님이 주신 번데기가 있었는데 한 개가 남아가지고 그 번데기를 이제 예린이랑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반찬 삼아 먹고 있는데 유라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린이가 유라에게 설득을 하는 거야. 유라야, 너 번데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언니를 믿어봐. 언니를 믿어봐. 라고 해가지고 이 숟가락 중에 하나를 딱 퍼가지고 유라 숟가락, 밥 먹는 숟가락에 얹어줬어요. 유라가 언니 말을 믿고 딱 먹었죠. 내 번데기를 딱 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딱 나온 순간 유라가 탁 뱉어버리더라고요. 나 이제 번데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번데기가 물이 탁 튀길 때 예린이는 이 맛이지 이러거든요. 번데기는 이 맛이지. 근데 유라는 탁 뱉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머니의 정서와 느낌과 영양과 선택이 음식 하나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느낌과 선택들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도 그대로 이식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 사로잡힌 한 기사를 봤는데 이게 저 안에 너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요. 1977년 부산의 모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내 자녀를 키워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킨 어머님이 계셨어요. 1인이 넘어서 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임종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남매가 어머니 앞에 모였죠. 그때 어머님이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다이아 반지를 한 번도 껴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죽게 생겼구나.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방에서 나와 머리를 맞대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드려야 한다는 이 막내의 요청이 강렬했어요. 우선 다이아 반지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때 맏며느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최근에 다이아 반지 샀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먼저 입수했습니다. 1977년이니까 46년 전이죠. 35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100만 원씩 내고 내가 50만 원 보태서 우리도 35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맏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실 텐데 옆집 아주머니의 다이아 반지를 빌려다가 끼워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 돌아가시고 난 다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사남매가 다 모두 동의를 했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빌려서 고급 상자에 넣었습니다. 마치 산 것처럼 해서 어머니에게 꾸며서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빌려온 것도 모르고 너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다이아 반지라고 생각하고 영롱한 불빛을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참 끼고 있더니 자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물을 마시면서 반지를 빼서 같이 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를 내가 극락세계에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숨을 거뒀어요.
그 자녀들 사이에는 빌려온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배를 갈라 반지를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내딸이 그러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니 어머니 화장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 반지를 꺼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막내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화장을 한 뒤 반지를 찾았을 때는 첫 번째 빌려오던 그 반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다 상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녀들은 똑같이 돈을 모아서 3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꾀에 그들이 당한 거죠. 어머니의 이생의 자랑이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만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이 만몬이, 돈의 영향력이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사실도 그렇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전 세계 17개국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줄이면 무엇이 중한디? 라고 물어본 거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한국 등등이 포함됐어요. 근데 조사를 진행한 17개 중에 1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데 1위는 뭐였냐면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의 가치가 모든 나라와 대국에서 공통적으로 38%,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건 내가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면 그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족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위부터 5위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많은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1위였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작년의 결과 1위가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어요. 2위가 건강이었고 3위가 가족이었고 4위가 대체적인 만족, 어떤 취미, 운동 이런 거였고 5위가 사회, 그리고 내가 얻는 자유, 이런 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문조사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게 1순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떤 가치보다 돈으로 대별되는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성인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세상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만몬의 노예로도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성도들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맥과 영향 안에 우리가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가치관이 이 한국 사회에 어느 순간 뿌리 깊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1위가 가족의 의미가 38%였고 놀랍게도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직업의 의미가 25%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19%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위 이 직업이 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6%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돈을 얻는데 이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 직업의 소명도 가치도 영혼도 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직업을 뒤로 물리칠 수 있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식이 이 땅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아니 제가 거의 15년 전에 대강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그런 시간에 청소년들이 제가 만나는 5년 동안 가치관들이 변한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들 너 어떤 미래의 배우자 만나고 싶어? 너 짧게는 10년, 15년 후에 결혼하게 될 텐데 어떤 배우자를 원해? 그러면 걔네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적고요. 그걸 조별로 묶어서 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1번이 뭔지 아세요? 외모예요. 외모. 예쁜 여자.
예, 두 번째 뭐 나랑 취미가 같은 거, 세 번째 뭐 요리 잘하는 여자. 남자애들이 단순해요.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단순해요.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위가 바뀌더라고요. 외모, 뭐 취미 같은 거, 뭐 요리 잘하는 거, 이런 건 순위로 더 밀리고, 고등학교에서 1위로 떠오른 게 2010년 이후부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돈이었어요. 근데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죄송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주의 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의 손녀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의 가치라든지 소명을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 그냥 건물주의 딸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어떤 조건 아무것도 안 살펴도 돼. 이게 당연한 가치로 고등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딘가 보니까 1997년, 8년 있었던 IMF의 영향이 그들에게 굉장히 컸어요. 그들이 자랄 때 부모가 사회적으로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들에게 전염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려면 오로지 돈 하나면 충분해. 그 가치관이 우리 세대에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몬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몬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사고 파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고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상속을 땡겨서 이 자리에 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고 파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고받는 식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친구에게 나눌 물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품고 지금 크리스마스 때 그 정신을 나누고 있거든요. 저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 아동부 아이들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므로 만모를 깨트리는 주고받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원해요. 그래서 그 어떤 우상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론에서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잖아요. 그때 이 관중들 앞에서 세레모니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2002년 월드컵 때 세레모니를 선수들이 손잡고 이제 잔디밭에 딱 누워있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근데 이때 첫 골을 넣은 김영권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저 월드컵 경기에서 뛰어서 저 세레모니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수년이 지나서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 세레모니를 자기가 하고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세레모니보다 더 훨씬 큽니다. 작은 김영건 선수 중학교 1학년이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월드컵 무대를 뛰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말씀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